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샬롬! 유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부를게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이제 암송 구절을 챈트로 불러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아볼게요. 다 찾은 친구들은 이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때는 학교에 못 갈 때도 있고 교회에 못 갈 때도 있고 불편함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드리고 수업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마치 모여 있는 것처럼 수업도 듣고 예배도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컴퓨터를 켜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할 때 인터넷 때문에 편리하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도 바로 인터넷에서 우리가 영상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이지요. 이렇게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치 전 세계가 하나인 것처럼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편리하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고 연결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성령님의 네트워크 말이에요. 성령님의 네트워크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까이 있지 않지만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중국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어린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요. 마치 인터넷처럼 말이지요. 쓰는 말과 생김새가 달라도 우리 친구들은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과 한 형제고 자매예요.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 가족들을 가지게 된다니 정말 멋진 일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너희한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성령께서는 마치 인터넷처럼 여기저기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와 더 멀리 외국의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오늘은 빌립 집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마치 인터넷처럼 이 복음이 다른 곳까지 퍼져나가고 형제 자매들이 연결될 수 있게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들어볼 거예요. 7명의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 정말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훌륭한 집사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나버린 걸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괴로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가고 멀리까지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흩어진 만큼 예수님은 더 많이 전해지게 되었지요.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은 더 많이 전해지고 마치 인터넷이 여기저기 퍼져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는 더 넓어지고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님도 계셨어요. 빌립 집사님은 처음 교회의 7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었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된 빌립 집사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예루살렘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사도들 중에서 우리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그곳에 보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가 인터넷처럼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가족, 하나의 교회를 이룹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안수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서로 미워했던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 기쁘셨는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충만하게 오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욱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유대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게 없는 한 형제임을 인정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한테 저쪽으로 가보아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로 한번 내려가 보아라. 성령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빌립 집사님한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인 광야길을 걸어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려고 준비해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무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이었는데요. 에티오피아의 왕을 섬기고 있는 발리인이었어요. 정말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싶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드리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요. 그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사람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알쏭달쏭해 하고 있었지요.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풀어서 알려줄 수 있는 빌립 집사님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사야서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힘차게 전했어요. 그러자 이 에티오피아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지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넓게 펴지게 하셨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의 인터넷처럼 서로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게 하여 주셨어요. 이제는 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도 저기 멀리 아프리카로 가게 되겠지만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마치 수업을 듣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로 연결이 돼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겠지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는 지금 파주의 큰 기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전 세계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친구들,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한 교회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서로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힘을 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힘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성령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